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으로 능동적이고 강력한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상대에게 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9절에 보니까 은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준다는 것이에요.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여주시사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착하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훌륭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거저. 선물이라고 할 때 당신 내가 이 선물을 주면 당신 나한테 무엇을 줄 거야?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인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를 인하여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은혜를 받았던 본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쫓았다는 것인데 마귀를 쫓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 자식이 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악한 영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 조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는 내 주먹이라 믿어라. 예, 너는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렇게 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 고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또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예수를 믿은 후에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를 때 당한 고난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받는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우리였고 또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의 욕심만 가득한 존재였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또 제약된 곳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제가 가릴 수 없는 것이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단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형제님이 가장 문열인 저를 딱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많은 고난과 어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은혜를 베푸셨다든가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절대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 저는요 지난날 돌아보면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때로는 이제 제가 성도의 신분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의 신분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의 어떤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딱 생각하면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그 40년 정도 살았던 시간에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무서운 질병도 경험해봤고 또 끔찍한 사고도 당해봤고 인생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봤고 그 위해서 슬픈 일, 기쁜 일, 이루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요. 당신의 전 목사의 인생은 배추를 절인 가지라고 말해요. 배추를 절인 가지. 내 인생이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배추를 절인 과정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때요. 여러분 배추를 생산하기 전에 배추가 김치가 딱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먼저 씨앗을 뿌리고 상추가 낳게 하고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그걸 뽑아서 이제 김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배추가 얼마나 수단을 겪고요. 다 씻어서 칼로 그냥 탁탁탁 해서 두 동강 세 쪽, 두 쪽, 세 쪽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가지고 그대로 김치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다 그냥 소금을 쫙 뿌려갖고 팔딱팔딱하는 그 배추로 그냥 완전히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완전히 숨을 죽일 때에 그때 가진 양념을 해서 김치를 김치를 만들어서 그 김치가 어떤 주인의 입에 들어가고 또 이웃의 입을 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비유해서 배추 절이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연단을 당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가 살아있던 것이 완전히 죽이기 위한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또 나의 자랑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 꿈을 꾸게 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또 7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면 시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19편 보면은 굉장히 길는데 그 119편을 보면은 176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절이 자세히 보면은 8절 다 8절로 나뉘었어요. 아니 왜 8절로 나뉘었을까? 10절도 나눌 수 있고 20절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왜 구태여 꼭 8절까지 이렇게 나눠줬을까? 그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학자가 딱 말하는데 그 시편 119편은 인생에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쫓으며 살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친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자기를 똑바로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을 모르는데,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어떤 똑똑함이 없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예를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때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두 건강한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특히 내가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를 받은 존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시점이 바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이 절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오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감동이 없어요. 그 감정이 딱딱하고요. 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요, 거리에 들어와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받는 게 힘들고 참 지친 일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요, 은혜 받는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귀한 자리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 앞에 참 감사해요. 성경은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